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나훔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나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선지자가 나홈이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왜 악한 백성이 더 잘 사는가?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저런 사람을 왜 살려두시는가?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은 내가 훨씬 더 잘 돼야 되는데 말도 악한 말을 하고 행동도 악한 행동을 하는 저가 왜 나보다 더 잘 되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코 니느웨를 시작하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 하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을 생각하는 것처럼 니느웨 하면 아수르를 생각하고 아수르 하면 니느웨를 생각할 정도로 니느웨는 나라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악의 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는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주변의 많은 나라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주변의 나라들이 잘못해서 침략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가 주변의 나라들이 잘못해서 침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침략을 한 것처럼 바로 아수르도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고통을 주며 그들은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남쪽 유다는 피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수르를 통해 무너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남방유다 족속들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도 망하는 게 아닌가. 봐라, 저렇게 북방 이스라엘도 무너져 버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도 이거 신앙을 지킨다고 하다가 우리도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타협하지 말아라.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좋다 이거예요. 참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악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견디면서도 이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야 모르겠다 그러고 신앙 내버리지 않아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 그러니 나 안 믿겠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고 해서 야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됨이 뭐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다 갖다가 불살라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노력해요. 애써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 왜 악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나보다도 저렇게 믿지 않는 저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모스 시대를 살아갔던 나홈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견뎌보라는 거예요. 끝내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겨보자는 거예요. 참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악을 두시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가?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사탄의 세력이 어떠한 세력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것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보았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질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끼리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야, 어떻게 나를 좋아하더니 저 친구를 더 좋아해? 그렇게 하는 걸 질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잘못됨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좋아하다가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친구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친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얼굴을 붉게 변해서 화가 낸다라고 하는 뜻이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에 둘이 가까이 지내다가 자기가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요. 뭐 속상할 수 있죠. 그럴 때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아니 내가 너도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데 난 이 친구도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가냐면 우상에 대한 숭배,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떤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다가 돈이 떨어지는 날 실망이 있을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품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는 날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우쭐 대다가 그 명예가 실추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간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복은 노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2절에 3번이나 기록하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보복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가르쳐줘요? 이제 하나님의 보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코 질투하시고 나중에 보복하신다고 말씀하는데도 왜 죄를 짓고 있는가? 바로 죄의 중독성입니다. 죄는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에 맛을 보게 되어지고 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악의 세력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사탄의 존재와 악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 분명코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악한 것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분명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코 악의 세력들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분명한 악은 존재되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악한 자들이 들뜨고 있고 그리고 사탄이 날뛰고 있어요.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금방 침몰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주변국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그 아수르와 타협하지 아니하면 남은 우리들마저도 무너질 것 같은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손을 내미게 될 때 뭐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손을 잡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은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과 손을 잡습니까?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라고 악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2절에 분명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명한 결론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죠.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디어요. 그런데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할 날이 늦냐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더디지 않아요. 우리 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견디기 힘든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